장차 성도가 누려야 할 영광, 계시록 7장 1절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성도의 은혜를 장차 누리길 바랍니다. 성도의 은혜를 장차 누리길 바랍니다. 잘하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조금씩 가실 겁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이 심판의 내용, 이제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지상에 펼쳐질 종말의 드라마 같은 겁니다. 차근차근 심판의 종말의 내용이 6장부터 이제 인이 띄어지면서 이제 마치 3D 영상처럼 핍박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이 세계 도처에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7장에 왔어요. 7장에 오면은 지난 시간에 6개의 봉인이 띄어졌으니까 당연히 7번째 봉인이 띄어져야 마땅한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은 마지막 인봉 7번째 인봉이 띄어지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 직전입니다. 7번째 인봉은 8장에 가서 띄어지고요. 요한계시록 7장은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약속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7장에서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우리가 7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일 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부터 6번째 봉인이 띄어진 후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절에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네 입체 천사, 땅 네 모퉁이, 그리고 사방의 바람, 이런 말이 있어요. 땅 네 모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현재는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주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대에는 지구가 어떻다고 생각하냐면 지구가 평평하면서 사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명의 천사가 동서남북 이렇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막고 서 있냐면은 사방에 바람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뭐냐면 심판의 핍박의 바람을 다 4명의 천사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는, 해롭게 하려고 하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지금 막고 서 있는 형국이에요. 그때에 2절을 보니까는 다른 천사가 있다고 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2절에 있는 다른 천사,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종종 뭐라고 부르냐면은 다른 천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른 천사인 그리스도가 뭘 하냐 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부터 올라가서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가지고 내가 인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장입니다. 도장.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삼아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가 모두 몇 명이냐면 4절 하반부에 인침을 받은 자의 수는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마지막 인봉이 이제 띄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인봉이 띄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무서운 심판의 핍박이 불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동서남북 네 곳에 있는 네 명의 천사에게 스톱 대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후에 하나님이 이제 주님께 도장을 한 천사인 그리스도에게 인 도장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 가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믿음을 끝까지 지킨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다가 뭘 찍어주세요? 너는 구원받을 자야. 너는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면서 이마에다가 인 도장을 딱딱 찍어주는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 보면은 지파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파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데 지파가 12지파겠죠. 근데 각 지파마다 몇 명이 되어지냐면은 이게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아요. 그 숫자가 각 지파로 몇 명이냐면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 하니까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렇게 계시록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아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은 실제 수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것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아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인데요? 인구가 한 75명 되나요? 근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은 이게 문제가 엄청나게 문제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실제 수는 아니고 상징수예요.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어떤 상징수를 가리켜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와 또 예수님의 제자를 곱하면은 12 곱하면 어떻게 돼요? 144. 여기에 1000을 이제 곱하는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00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000은 충분하다, 많다, 특별히 헤아릴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144에 1000,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숫자가 14만 4천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7장 9절 중반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무리를 뭐라고 그래서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무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상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도 많죠. 또 아시아에, 또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유럽에 엄청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바울을 통해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이 하늘나라에 보니까 허다한 구름같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 그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런 구름 같은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14만 4천 명은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상징수.
여러분 영적인 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볼 게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을 그러니까 오해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것이 오해가 되는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집단들이. 거기에는 신흥 종교 교주들이 이 숫자를 장난을 치는 교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14만 4천이 실수라고 장난을 하는 그런 교주가 많아요. 실제 수라고 장난을 하는 교주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교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기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빨리 모든 걸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가족도 포기하고 빨리 들어와서 몇 자리 안 남았으니까 티켓 줄 테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그런 그 교주들 빨리 있어요. 그 집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입니다. 그 집단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그냥 인정사정도 없잖아요. 신천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집단이에요, 집단. 그 집단은 그럴듯해요. 12개의 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 지파 안에 14만 4천을 정말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를 하고 그리고 잘못 만드는 집단들이 신교주들의 집단이에요. 신천지 같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혹되지 말아야죠. 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14만 4천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요, 영적인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죠. 다 믿음생활 잘하는 자에게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이 계시록 7장에서 구원받은 숫자, 이 14만 4천 상징수, 이 영적인 수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중에 하늘 보자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누릴 영광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배신하지도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나가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늘의 영광을 모두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나 14만 4천이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면서 짠짠짠짠짠짠짠짠 이런 음량이 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정말 구원받은 무리에 속했나? 나는 정말 주님의 인을 받았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나 궁금한 거예요. 내가 거울에 보니까 여기 인이 안 박힌 것 같은데, 도장이 안 박힌 것 같은데, 나는 인이 박혔나 안 박혔나? 여러분 우리 이마에 들여다본다고 그게 보일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머리를 볼 것이 아니라 이마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나 안 임하셨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인치신 도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보증이 있어요. 나 어디 인치심을 받았나? 아무리 얼굴에 봐도 인치심이 없는데, 근데 인치심을 받은 보증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것의 유무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14만 4천 명의 상징적인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갈지 못할지의 것은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영생은 도대체 누가 받아요? 여러분 영생은 도대체 누가 받을까요? 우리 영생 받고 싶어요. 참 우리 영생 받고 싶은데 영생 도대체 누가 받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믿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지는 못해요. 근데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김순 목사로 하여금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누군 줄 알게 하세요. 그리고 누군 줄 믿게 하세요. 누군 줄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가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예수님 알고 믿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인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굴 보면서 하나 인치심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인치심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정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모신다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신다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성령님을 의식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는데 항상 근심케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거와 반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인치심, 구원받은, 도전받은 성도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소멸될 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우리말 비전 성경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복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순서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인치심 받았어요. 근데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근심케 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작게 여기고 무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게 여기고 외면하고 무시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굳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그러면은 언제 어디선가 자기도 모르게 없어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2절 하반부에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지.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다 인을 쳐주셨는데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항상 인을 쳐주신 하나님 성령님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심을 정말 드려야 되고 근심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나에게 끝까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흰옷을 입어서 나중에 하늘 날아가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9절이에요, 12절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인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9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려요. 자, 거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딱 제한수가 아니에요. 이쪽 나라, 저쪽 나라, 이쪽 족속, 백성, 방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요. 정말 어린 양의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흰 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어떤 소리로 예배를 드려요? 큰 소리로 외쳐서 구원하시니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정말 찬양하면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아마 제가 뒤에서 이제 봐서 잘 모르는데 근데 예배 중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마스크 하셔서 제가 잘 몰랐는데 그래도 찬양 소리 상당히 커요. 그리고 눈동자를 이렇게 보니까는 이렇게 찬양을 잘 드리세요. 근데 그때 가서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모두 구원받으시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찬양 드리면서 예수님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러면서 찬양을 우리가 드릴까요? 아마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찬양 아마 10배, 20배, 100배의 찬양으로 그냥 우리 마음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이 정말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에서만 보였던 예수님 어쩌면 TV에서 이렇게 뵀는데 하늘 나와보니까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네 주여 그러면서 아마 간절하게 찬양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 자리가 떠나갈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요 거기에 모인 사람은 실제 수 14만 4천이 아니라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이러면서 찬양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고 화답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얼마나 뜨겁게 성도들이 찬양을 했는지 화답하는데 11절과 12절 11, 12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황홀하다. 우리도 정말 마음이 터질 정도로 하는데 황홀한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천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도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띄는 구절이 뭔 줄 아세요? 12절 하반부에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세세토록이 뭐예요? 영원토록. 이제 우리는 영원토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이제 지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 보면 이 우리 성도가 누릴 영원한 복 절대로 여러분 부탁드리기를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좀 힘드세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환난이 있으세요? 핍박이 있으세요? 아니면 또 인생을 사는데 어려운 어떤 관계도 있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정말 이런 세세토록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복락이 이제 있어요. 중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3,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13절 맨 앞에 장로 중 하나가요 한번 떠보는 거예요. 누굴 떠보는 줄 아세요? 요한을 떠봐요. 사도 요한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냐면은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야 근데 저기 있는 저 흰옷 입은 무리가 도대체 누구야? 하고 떠봤어요. 아마도 요한이 모르는 줄 알고 떠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답해요. 당신이 알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14절 중반부 이후에 나오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이 뭐예요? 큰 어려움을, 고난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리스도께서 인쳐준 사람들이에요. 도장 찍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래, 믿음으로 잘 싸웠다. 그래, 승리했구나. 환난을 잘 이겨냈구나. 그래서 도장 찍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는요, 성도들이 여러분 편한 꼴을 못 봐요, 못 봐.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잘 정말로 승리하려고 하는 성도들을요, 그냥 꼴 보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난을 이겨낼 때 결국은 이런 영광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흰옷 입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하늘보좌 앞에 나가서 주여 영광 돌립니다. 이 흰옷을 입는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도 포기하지 마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기간을 잘 겪고 이기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놀라운 영원한 세세토록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차 하늘에서 도대체 어떤 영광이 있냐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 읽어보면 우리가 아는 거예요. 15, 16, 17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늘 보좌의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와 같은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도 세월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줄이지도 않아요. 목마르지도 않고 정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그냥 계속 나와서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눈물도 없어요. 이거는 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 또 설명이 나오잖아요. 야,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누릴 영광의 축복이 엄청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위로와 축복을 받아요? 편안하게만 사는 사람, 주님과 동떨어진 사람, 이런 사람은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보려다가 믿음을 지켜보려다가 주림도 때로는 당하고 목도 마르고 고통도 당해보고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때로 눈물 흘려본 사람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흰옷 입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세계 테마 여행
이런 프로그램을 봐요. 제가 외국 여행 못 가잖아요. 근데 간접 경험도 참 좋더라고요. 야, 세계에 이런 곳이 있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은요, 참 그것도 경험이 되더라고요. 한 여행가가 필리핀인가 인도네시아인지 거기에 보면 산이 굉장히 높은 데가 있어요. 화산산 같아요. 그곳에 여행지를 출발하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는 것이 참 귀한 곳이 있대요. 근데 새벽 3시에 출발해야 된답니다. 게다가 그곳은 폭풍우도 굉장히 간간히 많이 친대요. 오르는 산은 비탈지고 돌들로 이제 굉장히 이제 비탈지게 해줬대요. 나이 많은 원주민 리더가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행객들이 처음에는 정말 자신만만했는데 올라가면서 굉장히 투덜대는 거예요. 그만 돌아가겠다고. 여기서 이제 우리를 이 리더에게 어떻게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냐고 막 그냥 투덜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나이 많은 리더가 웃으면서 우리는 곧 폭풍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폭풍이 지금 잔뜩 찼는데 폭풍 위로 올라가겠다는 그 말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걸 보면서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한 폭풍인데 폭풍 위로 어떻게 올라가겠느냐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사람들을 잘 다독으면서 조금 몇 시간쯤 올라가니까 위에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 싶게 고요하고요 평안하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폭풍이 없고 그리고 저 멀리서는 태양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폭풍이 치고 어찌 보면 돌길을 올라가고요. 어찌 보면 지금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는 그런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힘이 든데 이걸 믿음으로 이거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힘으로 걷고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원한 세세토록 누릴 평안한 영원한 위로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올라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땅에 올라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 여러분 그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인치심의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하셔서 남은 인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서 결국은 영원한 장차올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